할렐루야. 회복으로 가는 19번째 날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벽인 이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또 무너진 성전을 세우면서 그 외부의 도전들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가는 일에 고난이 있고 헌신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지만 고난이 나타났다고 예배를 멈추면 어찌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필요할 그때에 순종하기를 멈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성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고 애통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봉헌식까지 다 마쳤고 예루살렘 온 도성에 부녀들과 아이들의 기뻐하는 소리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12장으로 끝나도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하는 것처럼 회복된 삶은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회복된 교회, 회복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기를 바라는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을 했었습니다. 이 12년 동안의 총독 재임을 마친 다음에 잠시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약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유다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방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암몬 사람 그 총독이었던 도비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웠던 그때 자기와 친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큰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을 내어주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온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성벽을 짓고 있을 때에 조롱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협력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도비야가 단순히 이방인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암몬의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가장 먼저 성문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 살펴보면 9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회복을 위한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도비야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 일을 보게 되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를 내쫓고 그의 세관들을 다 내던지고 다시 하나님의 기구들을 채워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일을 목격한 다음에 심히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회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엘리야십의 그 영적인 부패가 회복된 이 유다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공동체는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의 도전보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도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도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하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암몬 백성들이 막았던 겁니다. 빵도 주지 않았고 물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암몬 백성들은 자신들 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했다 합니다. 모압 족속은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싫어하고 적대했던 바로 이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이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섞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랬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니까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일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과 암몬 족속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필요할 때, 성도들이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싶으시겠지만 이 일들을 경험해 보신 성도들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때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지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들려주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자신들 내부에 있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회복을 지키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된 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제가 잘못된 관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뒤섞이면서 구별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위기는 어김없이 우리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내 자녀들을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세상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웃집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순식간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부모님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엘리야십이 가지고 있던 이 도비야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 새벽이슬 청년들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도비야 같은 것이 뒤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지, 혹여라도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을 향해서 도비야 같은 것이 뒤섞여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면 나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도비야가 뒤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위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영아부부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학교의 기도 제목들에 보면 중등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신앙을 키워주며 예수님을 증언해 줄 교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 교역자가 중등부가 지금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를 돌보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우리 중등부 모든 우리 학생들 바라보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정작 우리의 자녀들과 또 중등부와 고등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비아와 같은 것들이 뒤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엘리야십이 가지고 있던 이런 도비아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과감하게 이 도비아들을 끊어내어야만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도비아를 허용한다면 회복은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보시고 결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뜻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비아에게 제공해 주었던 그 방이 어떤 방이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암몬 총독에게 이런 방을 내어 주었는데요. 다른 제사장들이 몰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큰 방이었는데요. 이런 큰 방을 내어주는데 이것이 대제사장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일까 생각해 보면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도 이 엘리야십과 함께 결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진실을 듣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다는 내부로부터 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둘째는 이 방이 본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곡식 예물과 그릇이 보관되어 있던 방이었고 또 성전 봉사자들이 먹을 것들이 비축되어 있던 그런 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방이 텅 비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방이 텅 비어 있게 된 이유를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몫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돌보는 그 직무를 포기하고 각자 생기를 위해서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여호와의 전은 다시 또 버림받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레위 사람들은 왜 부당하게 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항의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방인 도비아를 그곳에 머물게 하는지, 왜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해서 두지 않는지 왜 묻지 않았을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왜 레위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을까? 그런 물음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그 위기와 싸운 것도 아니고 부패와 결탁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또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왜 그냥 도망쳐 버렸던 것일까라는 그런 물음이 떠올랐던 겁니다. 희생도 없고 결단도 없는 곳에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 회복이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옛날 유다 공동체와 또 예루살렘 성전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지금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버렸던 그 1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와는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뒤섞여져 있는 도비아들과 결별해야만 교회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다시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거룩함을 묻는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결단하기도 거부하고 자기의 밭으로 도망가 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다시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만남의 자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복에 있었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위기가 지나가고 회복이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회복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